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 또는 사랑의 예찬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 즉 은사를 무엇에 지향해 가는 것으로 가는 것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근거할 때 그것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이 가진 재능, 미모, 기술, 재물, 자기 실현, 능력과 같은 것들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본래의 참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것 자체로서는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는 매개체로 사용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향하게 되어야 본래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 세우심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삶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기술을 배워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한 길을 포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 잘못된 생활 습관,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을 설득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만을 성취해가는 그 길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그가 집필한 책을 보내주었는데 그 책 제목이 신학은 하나님 배우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책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학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어서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에게서 활동하시어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게서 지금도 계속 활동함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전체를 배워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이며 단편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편협하고 좁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하게 한 매개체가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간에 그 매개체를 절대화하거나 신성화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가 경험한 지극히 지엽적인 하나님 속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해서 거기에 자기의 체험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체험에 자신의 실존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성경 66권을 전부 묶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방언, 예언, 구제, 신비한 능력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길에 우선되는 것은 단편적인 하나님 체험을 언제나 디딤돌로 삼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당한 수가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속받은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지하게 그들을 교육하면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헌신적인 목양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교회 본질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마지막 절 후반에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12장 31절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오늘 제가 새 번역을 사용합니다. 이 새 번역에는 이 마지막 절이 13장 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은 12장 마지막 절로 되어 있고 이 12장 후반절은 13장에 포함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번역에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 13장과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방언인가? 예언인가? 신비한 능력 행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좋은 길은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다른 가능성처럼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은사, 미덕, 능력,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전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와 분명하게 다르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은사와
분명하게 사랑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 10절에서 이 사랑은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매우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은사들은 은사 그 자체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은 역시 매우 단편적이고 지엽적입니다. 그러한 매개체들로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러한 매개체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10절에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일성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식이 매우 지엽적이며 단편적이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어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과의 관계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식이 거울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의 하나의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거울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인식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간접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울은 오늘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굴이나 돌로 만든 희미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식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 단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이란 방언, 예언, 지식, 순교와 같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이 그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 말합니다. 다시 그 1절 3절로 돌아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가능성 속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은사의 가능성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어떠한 야망이나 거기에 존재의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은사가 주신 분의 본래 의도와 의미를 향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당파를 만들어내는데, 교파를 만들어내는데, 기득권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부인해버리고 방언이 쓸데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의 모든 가능성이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를 향하고 그 주신 분의 의도를 드러낼 때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생의 시련을 가지고 있다고 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 자신의 인기, 명예, 재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제 자랑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리고 경험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이라도 그것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탁월한 연기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항상 허무에 빠지고 항상 인기를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매우 압박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항상 인기, 명성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삶은 더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소유한 건강, 미모, 재능, 재물, 사회적 지위, 지식 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될 때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내 안심, 내 평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목표를 삼고 산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위탁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권위의 자리를 허락하셨는가? 그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개개인에게 곧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에게 자명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4절,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오래 참지 못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간은 친절하지 않지만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랑하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례하게 행하지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며 성을 내지만 사랑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한을 품지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예찬에서 사랑은 인격적이며 독립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활동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에서 그의 사랑의 활동을 계속 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인간은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활동이면서 역시 인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것이 행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인간에게서 나타날 때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존귀함을 느끼게 만들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의 그 독특성입니다. 그러한 그 사랑을 본문에서는 하나의 그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생활을 해 나갈 때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활동을 펴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손,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느 한 시점에 자기가 배운 삶의 성취, 재능, 그 기술을 여태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돈 버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느 특별한 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익힌 기술, 인격적인 수양,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내 자신의 시련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참 무의미해요. 그러나 열심히 자기 시련을 했고 그 시련 속에서 많은 재화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 주님, 제가 지금 소유한 이것들이, 내가 성취한 이 삶이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만요.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만요. 바로 이 기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모세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활동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사역 분야를 맡았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걸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면 그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신 분의 본래 의도로 향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 참된 공동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솔로가 아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홀로 솔로인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살아보면요, 이 사랑이 없는 삶은 참 무의미해요. 참 의미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기쁘고, 그 사랑 속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저 부르조아 계급들이 너희들을 것들을 착취해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저것들을 때려 부시자 말이지. 우리와 평준화시키자 말이지. 이 이데올로기 주사파에서 얘기하는 그 목표는 말이죠, 인민을 자꾸 높이, 생활 수준을 높여서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낮추는 겁니다. 목표가. 그래야 자기들이 정권을 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국민소득도 높이고 또 문화의식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건 목표라고 하면은, 그들의 목표는 자꾸 국민소득을 저하시키고 불만을 품게 하고, 그것이 이제 정강의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사파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수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수인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갈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항상 자기만 챙기고 자기 알력만 챙기고 자기의 행복만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항상
어떤 어두운 세력들을 막아주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런 교회는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어두움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이 다수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의식이 낙후되어 있고 아주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한번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단정했을 때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고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골치 아파서 안 하겠다고 다 손 놓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우리는 착하게 되지 말자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왜 그 착하게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돼, 지금 뭐 그럼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아닌가. 이 착하게 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나약하다 그거예요. 자기만 착하게, 자기만 깨끗하게, 자기만 의롭게, 조그만 어떤 잘못된 나무러운 이 얘기를 들어도 탁 낙심하고 항상 착한 이미지로 자기를 보이는 걸로 거기 그 간판을 내걸고 숨어서 살라 그러고 사랑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런 사람 그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그건 어두움의 세력을 극복해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그래도 어두움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는 다수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바보 짓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바보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해서 내가 정말 기회주의자면은 기회주의자인 나의 삶을 고치고 돼요. 근데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바보고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를 듣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 얘기가 정말 나에게 해당되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방식을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 교인들의 생활이 말이죠. 참 어떤 때는 참 잘못됐다. 항상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착하다. 자기 이미지 관리. 그 내면에는 용기도 없고 사랑의 열정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금년부터 우리 모세골 교회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앞으로 이 모세골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로 서가고 있는가, 그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구성원들로 이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서가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예배 팀 우리 부서의 팀들을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교인들이 금년에 뭐 자꾸 다른 데로 우리 모세골 가족에 등록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로 자꾸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르게 제대로만 참신하게 하면은 이 강당이 터져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수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현해 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런 개체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사랑의 활동을 해가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창조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창조의 활동, 사랑의 활동 속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에 희망을 걸고 있고 거기에 신뢰를 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시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하실 그 사랑의 활동은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진 재능이나 어떠한 권한이나 재물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성령의 은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